신개념 다방향 소통 특강쇼 나침반 C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복음의 징검다리 선교회 이무연 목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학교에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나도훈 목사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나침반 C의 행복한 웃음 바이러스 정지민 씨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민입니다. 네. 나침반 C는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SNS 사용자가 함께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SNS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2017년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나침반 C를 찾아주신 분은 누굴까요? 네. 어떤 분은 이분을 생각하면요. 저절로 웃음이 난다라고 얘기하고 정말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이분을 보면 마음이 이렇게 짠하다, 슬픔이 느껴진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분을 직접 만난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를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어떤 분일까요? 사실은 이분이 이제 슬픔, 네. 웃음, 기쁨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게요. 이런 분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이제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어요. 저희 집에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집회를 갔다가 가끔 집에 가면 네. 어떤 날은 아주 기뻐. 네네. 웃으면서 그렇죠. 얘기하고 또 하루는 또 너무 슬퍼. 너무 심각한 진로의 문제로 요즘 아주 웃음과 슬픔을 공존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드님의 강의를 오늘 듣는 건가요? 들어봐야 돼. 우리 아이들도 네. 이제 우리 아이들도 이 오늘 강의를 들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가 나오는 답이 아닐까. 나올 수 있죠. 네. 저희 집 필수 채널입니다. 그렇죠. 지민 씨는 어떻게 추측하세요? 저는 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렇다면 저랑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우리의 선배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혹시 제 추측되는 분이 계시긴 한데 그분이 맞을지 우리 선배의 개그우먼 맞을지. 맞습니다. 네. 눈치가 역시 빠르세요. 제가 진행할게요. 네. 한때는 웃음의 아이콘이었다가 큰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의 아이콘이 되어서 돌아오신 분, 개그우먼 정선희 씨입니다. 정선희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깜짝이야. 너무 밝게 인사했네요. 깜짝이야 놀랐어요. 네. 저희 CGN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참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들려주시죠. 그간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글쎄요. 평범한데 평범하지 않은 그리고 굉장히 곳곳에 숨어져 있는 기쁨을 찾아내면서 아주 스릴 넘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옆에만 가면 막 웃음이 나는 분이잖아요. 얼굴에 감사가 써 계시네. 맞아요. 오늘 정선희 씨가 들려줄 이야기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이 땅을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말씀 들려주실 건가요? 제가 뭘 이렇게 말씀을 드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도 계속 치열하게 전쟁 중이고 ING 중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땐 분명히 그분의 뜻이 있으리라 믿고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나왔습니다. 단지 그냥 제가 느낀 하나님, 만났고 느꼈고 그리고 오해했던 하나님. 오해했던 하나님. 제가 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삐져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혹시라도 비슷한 오해를 하고 계신 분께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오해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배님 너무 멋있어요. 제가 진짜 귀 쫑긋하고 열심히 잘 들을 테니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주세요. 벌써부터 마음이 막 뭉클하려고 합니다. 네, 진짜. 자, 박수로 정선희 씨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침반 씨? 나침반 씨? 이 발음이 어렵네요. 시청자 여러분, 개그우먼 정선입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또 만나게 되는 건 처음이라서요. 이 신문물. 맞아요. 그게 나침반 씨의 장점. 그럼요. 앞서가는 자랑. 프로그램. 지금
보고 계신가요? 네.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을 안 해요. 네. SNS를 안 하는 사람이라, 못하는 사람이라 너무 신기하고 오늘을 기점으로 페이스북을 가입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재밌네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제가 굉장히 꿈에 그리던 시스템이거든요. 뭔가 정형화되고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동네 언니랑 동네 누나랑 뭐 친구 이렇게 편한 사람과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사랑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좀 딱딱한 간증 뭐 이런 느낌은 좀 어렵잖아요, 서로가. 그냥 오늘 사실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창하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증거하는 것보다는 서로 위로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진짜 동네 언니랑 수다 떠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제가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을 오해했었고 제 식대로 하나님을 재단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셔. 하나님은 이런 거 좋아하셔. 하나님은 이런 율법 안에서 행동하는 걸 좋아하셔. 제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정말 이상한 이미지를 하나님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찬으로 제가 삶을 시작한 건 94년 이후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너무 즐겁고 기뻐서 신나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로부터 10년 정도를 기쁨보단 의무감이 더 많았어요. 물론 힘들 때마다 주신 감동도 있고 응답의 어떤 느낌도 있었지만 확신도 있었지만 저를 지배하던 거는 이렇게 해야 해.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이렇게 보여져야 돼. 라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는 늘 저에게 숙제였고 의무였고 새벽 기도든 철야 예배든 주일 예배든 잘 해내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실 거야. 잘 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실 거야. 그리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갔는데 일이 잘 되면 너무 기쁜데 그래 역시 새벽 성전을 쌓아서 그래 열매를 맺은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해서 대한 하나님이 대가일 복 거야. 주신 거야. 사람들처럼. 근데 제 뜻대로 안 되면 삐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새벽 성전을 쌓는데. 뭐 이런 배신감 아닌 배신감. 내가 얼마나 그땐 열심히 배신감. 주님을 위해서 네. 일했는데.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데. 맞아요. 다들 그래요. 그런 기복이 왔다 갔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제 인생에 정말 쓰나미가 한번 확 오게 되는데 글쎄요, 그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고 또 모르는 분도 요새는 신선하더라고요. 모르는 분도 계세요. 사실요, 큰 교회에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어요. 기자분들이 너무 이제 집 앞으로 오시니까. 근데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다 부잣집 사람들 같고 나만 쫄딱 망해서 구멍난 양말 신고 초라하게 모자 뒤집어 쓰고 도둑처럼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내가 이러는 게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그것 또한 예배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쌓아 나갔어요. 근데 그로부터 10년이 지금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 끝내주는 분이에요 라는 증거 결론을 적어라. 이런 말을 드리기 위해 섰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믿어지지 않지 않아요? 글쎄요, 그 10년간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하나의 정답이 유출이 됩니다. 10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제게서 떠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내가 새벽 성전을 쌓아서 내가 말씀을 막 외우고 암기해서 그리고 남들 눈에 띌 걸 생각해서 막 의식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모습, 봉사, 기부 이런 것들을 행해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처음 오셨던 그 느낌 바로 그대로 그냥 정말 앞뒤 안 보고 다 필요 말이 없어. 필요 없네요. 다 소용없어. 난 너를 사랑해. 이거였던 거죠. 나는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 데코레이션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서냐. 난 너를 사랑해. 너무 사랑해.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 이게 어느 순간 확 들어와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들어와서 심장 문을 쾅쾅쾅 치는 그 느낌. 그걸 하나님이 제 10년 동안 제가 암흑의 터널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간 동안 아니야.
네가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 내가 너를 배신해서도 내가 너를 잊어서도 벌을 주려고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는 너 너무 사랑해. 아빠가 더 마음 아파. 뭐 이런 거를 말도 안 되게 막 버스 지나가는 거 보다가도 뭉클하게 울게 만드시고 아이가 막 이렇게 옹알이하는 걸 보고도 막 울게 만드시고 그렇게 촘촘히 한 번도 쉬지 않고 제 옆에서 막 뛰어다니시면서 저한테 호소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납득시키셨어요. 그건 벌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재앙은 하나님의 배신도 아니고 사실 배신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예배나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에 대해서 제가 생색을 내는 행위라는 걸 뒤늦게 깨달았는데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저 끝엔 빛이 있을까요? 낭떠러지는 아닐까요? 그쵸. 제가 한때 제일 싫어하던 말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 또한 지나리라. 그리고 두 번째, 크리스찬들이 참 이 말을 많이 해줬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 주신다. 맞아. 진짜 싫어했어요, 이 두 마디를. 경멸했어요. 너희들이 뭘 알아? 했어요. 너희들이 이 터널을 지나봤어? 그 당시 나는 뭐 힘들어서 어떻게 숨이 감당해요. 막힐 것 네. 같은데. 맞아. 빛이라고는 하나도 세워들지 않은 이 죽고 싶을 정도로 고독한 터널을 지나가 봤어? 너희들이 뭘 알아? 하나님이 감당할 시련만 주신다고? 야, 그런 잔인한 신이 어디 있어? 정말 할 수 있는 치의 원망을 다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진짜로. 그 터널이. 저 때 진짜 많이 토라지셨네요. 근데 지금도 눈물이 나시는 거 보면 네. 얼마나 그때 마음이 아팠는지. 근데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사람한테 그 터널의 끝을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정말 먹히질 않았어요, 그런 얘기는. 그런데 적어도 그 터널을 통과한 사람, 같이 통과하고 있는 동료의 이야기엔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이유가 공감되잖아요. 네. 너도 내 마음을 아는구나. 동병상련. 사람은 그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 위로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내가 봐도 힘겹게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고 통과한 사람의 말은 아무 말 없이 그 사람의 등만 두드려줘도 눈물이 났어요. 지나서 보니까 그 터널이 이렇게 보였어요. 끝도 없이 절망적이었던 그 터널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터널에 하나님이 계셨더라는 거죠. 터널 안에. 그 터널에. 내가 너무 외롭고 아팠던 그 터널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터널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바쁘게 뛰고 계세요. 근데 왜 나를 이 터널에서 빨리 안 꺼내줘요? 그쵸? 그런 질문이 그 다음에 생기겠죠?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는 아주 조금씩 10개의 정답이 있다면 하나 정도는 느낌이 와요. 뭐였냐면 그 터널 안에서 너무 많은 걸 봤어요. 그 터널 안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속력이 저에게 확 거세다간 느낌? 성공할 수 있는 질주 본능이 확 거세당한 느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기력한 느낌으로 터널에 갇혔다 생각할 때 그때만이 볼 수 있는 것들을 봤어요. 속도에 미쳐서 날뛰고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맞습니다. 한 사람의 눈물을 봤고 가족의 사랑을 느꼈고 절망 때문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었어요. 나와 같든 다르든 나가고 싶은데 발이 묶여 나가지 못한 사람들의 엎어짐을 봤어요. 그리고 터널 안에 핀 꽃도 있었어요. 터널 안에 정말 냄새나는 구덩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요만하게 펴있는 되게 신기한 꽃들도 봤었어요. 보이더라고요. 그 터널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둠의 눈이 익어야지만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생각했던 회복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저는요, 크리스찬이니까 한 2, 3년 만에 하나님이 쫙 복귀시켜 주실 줄 알았고 10년이면 짧은 시간이 있게 해주실 줄 알았고 그 사람들 인기 막 보라는 회복하고 그러니까. 다시 댓글 막 이런 거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를 따라다니는 뭐 악플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면 신경이 쓰일 만큼 존재하고 빚도 아직 있어요. 갚아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난 왜 이렇게 기쁘지? 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터널 속에서조차 난 왜 감동이 있었지? 왜 기쁘지? 제가 그 슬픔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터널 안에 있는 고통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눈물의 값어치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글쎄 이건 말로 설명 못하겠어요. 진짜 정말 몸속이 너무 가벼워지는 느낌? 개운해지는 느낌? 저 내용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네. 저 내용 자체가. 하나님, 제가 이거를 이해하게 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다른 한 인간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을 이해한다는 것, 온몸으로 느낀다는 것, 그거 경험치 아니면 사실 굉장히 힘든데 그거를 이해함으로써 그 사람을 돕고 싶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사람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솟구친다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선물이라는 걸 깨달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제 터널이 짧았다면 저는 그냥 외웠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영혼 없이 외웠듯이. 그게 율법이니까. 근데 마음으로 부딪혀서 각인이 되니까 이거는 어마무지합니다. 터널 안에서 고독해 하시는 분 첫 번째는요. 그 안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 밖에 낭떠러지냐 아니냐라는 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낭떠러지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걸 낭떠러지로 규정지어도 낭떠러지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 제가 끝장을 내고 싶어서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린다 유서를 쓰듯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 인생을 끝장냈어요. 하나님, 전 어떻게 해요? 전 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 어떻게 이 상황에 저를 던져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끝낼 거예요. 전 죽어버릴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어요. 난 기다렸다. 세상이 너를 끝장낼 때 난 기다렸다. 왜? 내가 일할 시간이니까. 여러분 저는 스스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아이예요.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고 전 믿어요. 세상이 끝장낼 때를 기다려라. 세상이 너를 낭떠러지로 빠뜨릴 때를 기다려. 난 그때를 기다려. 왜? 그때 비로소 네가 100% 순수하게 날 찾을 것이고 그게 엄청난 힘이 되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내가 일을 할 거니까. 내가 보란듯이 너를 세울 것이고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쓸 거니까. 와, 그때부터 비전이 눈에 보이는데 야, 추락이 이런 개념이었구나. 추락이 이런 개념이었구나. 내가 떨어지지 않으면 날개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아주 작은 새처럼 새가 뭐 개운해졌어요. 진짜로 개운해졌어요. 모세도 광야로 나가서 40년을 그쵸. 지내고 나서야 쓰셨잖아요. 네, 그때 일하십니다. 이유 없이 날 미워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예인들은 또 그쵸.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맞아요. 하나님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이 최하정 씨를 쓰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이유 없이 날 미워하는 악플 댓글에 대해서 어떤 여자 아이돌이 굉장히 신경을 쓰면서 거의 막 극단적인 히스테리까지 보였어요. 라디오에서 최하정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너무너무 괴롭다. 이유 없이 날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난 고통스럽다. 저들이 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최하정 씨가 입술을 고쳐 바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에 이유 없이 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 나를 좋아해 주잖아. 그걸로 퉁쳐. 명쾌했어. 조건 없이 날 좋아해주고 조건 안 되는 위하니까. 그래. 맞아요. 웃다가 울다가 아주 그냥.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최하정 씨를 쓰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아주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유머로 써주실 때도 있고 또 아름다움으로 쓰실 때도 있고 난 못생겼어, 난 뚱뚱해. 그치만요,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전달자로 쓰실 거라고 전 믿어요. 맞아요. 우리 모두 각자 작은 교회고 선교자고 그렇지 않아요? 최하정 씨를 보세요. 심지어 교회 잘 안 나옵니다. 배우자 기도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바쁘실 텐데 내 배우자 기도 너무 뻔뻔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봉사 몇 번은 하고 배우자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귀여운 나이 든 딸이에요.
근데 그녀를 위해서 하나님 얼마나 멋진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그녀가 지금 그렇게 막 확 십자가를 들고 막 여러분 막 전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그녀의 모든 말, 누군가의 모든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메시지. 하나님의 통로로 들리는 거죠. 퉁치세요. 네, 퉁치세요.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쪽팔린 나의 어떤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날 몰라. 좋아해줘요. 마찬가지 공식인 것 같아요. 세상에요. 이유 없이 날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요. 우리에게. 설명할 필요가 맞아요. 없는 할 거죠. 필요 없죠. 맞아요. 네. 뭐 설명도 안 설명한다고 해. 되더라고요. 맞아요. 좋아하는데 한다고 나 해도. 이런 사람이야 싫어해라고 설명 안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쵸? 맞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고 있어요. 너 누구니? 저 쉬고 있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외부하고 격리시켜놓고 이 훈련 시키셨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인기도 다 떨어졌고 명예도 끝났고 다 막 이유 없이 악플 달고 저 사람들은 나에 대해 모르잖아요. 어떻게 이래요? 다 시끄럽고 선이야. 넌 누구니? 넌 누구니? 베드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넌 누구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오늘 벽에 대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전 누구예요? 전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에게 사랑받아야만, 누구에게 인정받아야만 내 가치가 입증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온전히 태어난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내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나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각도를 바꿔서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있고 나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도 있고 나를 계속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마음이 아플 수는 있어요. 그게 내 방향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왜? 난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퉁쳐요. 아, 이거 확 꽂히는데요. 세상에 나만 다 좋아해 줄 수 없어요. 맞아요. 누가 내 입이 싫을 수도 있고 누군간 내 막 앞니가 싫을 수도 있고 누군 좋아한대, 또 퉁쳐. 내가 너무 네. 예뻐서 싫을 수도 있고 아, 그쵸? 진짜. 또 어떤 분이 주변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많이 참는 편인데요. 괜찮은 척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성격이 개그우먼들은 좀 생활력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정말 공감해요. 남녀 관계에 연애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전쟁을 먼저 배웠어요. 맞아요. 이영자 씨가 항상 그랬어요. 야 남자 개그우먼들을 이겨먹어 버릇해가지고 연애를 못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전투력이 있다 보니까 항상 괜찮아가 탑재돼 있어요. I'm okay. 나는 어떻게요가 이게 되게 나약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는 척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들을 어느 정도 비판했어요. 노력해야지. 정말 괜찮아지도록 노력해야지. 저렇게 앉아서 어떻게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런데 속수무책으로 이제 바닥에 머리를 찢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도 괜찮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딸이어야 하고 빚을 갚는 채무자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채무자가 막 어떻게 이러면 채권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은 척 했어요. 저에게 돈을 꿔준 사람들에게 난 일할 거예요. 난 괜찮아요. 난 울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네, 진짜요. 지금은 저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 신앙에도 굳은 살이 벗겨지니까 예배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예배가 마음으로 뜨거워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오랜 시간 후에 제가 무릎을 쳤어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 있었던 게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땐 외치세요. 하나님께. 난 괜찮지 않아요 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께 우세요. 붙드세요.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고 떼를 쓰세요. 다 큰 어른인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럴 필요 없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 편집하고 용서하게 해주소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주소서. 괜찮은 크리스찬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람이 정말 발끝에 불이 활활 타니까 아 뜨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어떡해요.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겐 그 기도가 그 사람의 짐으로 올가미로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그건 짐으로 올가미로 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쭉쭉 외치고 소리치는 그대로 하나님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붙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고요. 그리고 참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거야. 승리를 네 손에 붙들어 줄 거야. 라는 확신을 손에 붙여주세요. 제 경험상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솔직한 기도에는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더라고요. 괜찮은 척 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외치세요. 나 안 괜찮다고. 나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광야 신학교 수석 졸업생이세요. 광야 신학교 수석 졸업생이세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후 어느 때나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가서 제 심장에 박혔들 쾅 하고 쳐주실 거라 저는 믿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여튼 두서없는 얘기지만 또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그때 그냥 우러나는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실 오늘 나왔어요. 거창한 이야기는 아니고 인생의 정답은 사실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가장 귀한 이야기를 하시네요. 네.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구원을 주시게 하려고 그 많은 역사를 쓰신 거잖아요. 저는 그거 하나 붙들고 가면 저희는 정말 최후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 거라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었던 게 그 터널을 지날 때에 그 터널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러니까 속도감을 거세당하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질주 본능을 거세당했을 때 그 터널 안에 피어있는 작은 들꽃이 보였다. 그때 아가서 말씀이 생각이 나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제서야 하나님은 항상 계속 손을 내밀고 계셨을 텐데 그제서야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고 그때서야 그거밖에 잡을 게 없으니까 그때는.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럼요. 위기,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이 있는데 위로라는 것이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위로라는 것은 내가 고칠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내 아픔을 꺼내놓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내 아픔 꺼내놓는 것이 어떤 위로가 되겠어요, 상대방한테. 근데 꺼내놨을 때 어느 순간에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아픔을 갖고 있는 그 사람한테 생각지 않은 어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고 위로가 임하는 것처럼 이분이 나눈 그 아픔이 결국은 그분의 아픔이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듣는 보시는 많은 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요. 네,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네. 정말 인생의 터널,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터널의 길이와 깊이와 어둡기는 다르겠지만 누구나 다 자신만의 터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한가운데에 계신 분들한테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치유가 될까 그래요. 네. 정말 이유 없이 이 싫어하는 사람, 이유 없이 선배라고 날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할까 했는데 퉁쳐.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이유 없이 누군가는 나를 지민아 너 되게 좋은 사람 맞아요. 같아. 라고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막 그런 이야기 막 생각이 나면서 진짜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된 강의였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맥을 딱 잡는다면 많은 부흥회에서 목사님들이 믿으시면 아멘 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으시면 퉁! 믿으시면 퉁! 어차피 또 좋고 주셨어. 나쁜 거 네. 퉁치고 네. 다시 시작하자. 정선희 씨가 퉁쳤다는데 우리가 못 칠 게 없죠. 그럼요. 야, 믿으시면 퉁으로 칠게 네, 한번 맥 나와야 잡기 되겠네. 담당. 진짜 믿으시면 퉁. 정리하셨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힘드실 때마다 어려우실 때마다 여러분 귀 막고 나만 봐 하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 시간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퉁칩시다. 오늘도 나침반 쓰이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와 이 감동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나침반 C로 들어오세요. 그곳에서 나침반 C 라이브 강의 일정 확인하실 수 있고요. 댓글로 질문도 참여하실 수 있고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멋진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이제 소통해요. 나침반 C! 신입사원으로 출발해서 최종적으로는 LG 히다치라는 회사에 대표이사를 6년간 역임하고 퇴임했습니다. 이 직업이 그때는 내가 소명의 직업이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제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신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저도 영어 교육과 나와서 아나운서 하고 어떤 게 사명이고 소명인지 저희를 다시 오늘 일깨워준. 우리 4명의 진로가 나침반 C, D, F, G로 가지 않을까. 우리 제작진들이 나중에 많이 보지 V까지. 않을까. 네. Z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